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폭풍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차에 타시면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차를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20대가 돼서 이제 운전을 배우고 저희 집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꼭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기도했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차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기도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상했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사고가 안 나고 기도 안 하면 사고가 나는 것일까? 지금 보니까 사실은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사실 사고나 그런 과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날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기도라도 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세상에서 이런 나쁜 일, 병에 걸리거나 또 부도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나쁜 일이 덜 일어날까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면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 막아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한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정말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나쁜 일들을 경험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나 세상 사람이라 예상하지 못한 이런 나쁜 일들을 자기가 준비하던 준비하지 않던 경험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똑같이 나쁜 일을 경험해도 성도는 그 과정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오늘 바울은 죄수로 로마까지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폭풍을 만나죠. 얼마나 무서운 폭풍인지 이 유라굴로는 광풍이라고 아예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사실 그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이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인생의 폭풍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생의 폭풍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로마의 이 백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로마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의 법정에서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받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로마까지 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하는 아드랏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여기 있는 아드랏 무떼노는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배가 지금 이제 이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지금 가기로 한 것이죠. 지금이야 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대에는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까지 약 3,5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대부분이 이런 범선이라고 해서 돛담배였죠. 이 돛담배의 문제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역풍이 불면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500km의 거리를 가는데 보통 아주 순풍을 만나 빨리빨리 갔다 그러면 약 6주가 걸리고요. 근데 가는 길에 바람이 안 불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반대로 역풍이 불면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날씨에 달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여행이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날씨가 너무 변화가 심했고요. 또한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아예 겨울에는 약 3, 4개월간 아예 이동을 그냥 멈추고 차라리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죠. 지금 벌써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초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겨우 그 옆에 있는 도시까지는 갔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9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이 보통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지금 겨울 바로 초입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대속죄일이 다 지나서 이제 항해가 어려운 때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하나요?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백부장은 책임을 맡았어요. 지금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이 바울만 또 죄수들만 넘겨주면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선장이랑 선주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가도 되겠냐고. 여러분, 선장은 괜찮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출발하면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죠? 빨리 자기도 이렇게 사람을 실러 나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선주는 더 심합니다.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죠. 지금 선장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보내주기만 하면 큰 돈을 보내는데 지금 어떻게든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라도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도 된다라고 한 것이죠. 선장과 선주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의 그 주권자가 누구였나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백부장은 또 가기로 결정을 했죠? 결국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들어서 갔잖아요. 아니에요. 그 전에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는 다 쳐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된 얘기는 절대로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만 듣죠? 자기 생각과 맞는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기 구미와 뜻에 맞는 생각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까지도 마치 이 결정을 아주 호의적으로 돕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더니. 바람이 계속 역풍이 불었으면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출발을 안 했을 텐데 잠시 또 바람이 불어서 가도 되나 보다라고 지금 이제 닻을 올리고 출발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이 결정이죠. 사실 요즘 늘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제일 고민 가운데 많은 게 뭔가요? 뭐 먹을까? 이런 고민 사람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아예 스마트폰에 앱이 있더라고요. 사다리 타면서 매일 뭐 먹을지 결정하는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뭐 먹자고 주장했다고 또 저 사람이 싫어하고 그럴까 봐 아주 인기랍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 스마트폰이 결정해 주는 대로 밥 먹고. 여러분, 이런 작은 결정. 근데 한번 잘못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른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결정들. 여러분, 이런 결정은 정말 아주 심각한 결정이고요. 또한 중요한 결정이죠.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 미래를 바꿀 것 같은 그런 결정이 있는 순간들이 있죠. 또한 그때 잘못 결정해서 나중에 두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가 많은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인가,
이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전해 보이고, 그게 정도 같아 보이고,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백부장도 지금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장도 선주도 다 지금 닭이 같은 편이 된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결정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자 하나요? 바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건강 전문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참 위험해요. 보면 그냥 아무 정보나 거기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단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를 할 때까지 계속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정보도 알려주고, 그리고 똑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거 해야 좋다, 저거 해야 좋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도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런 폭풍이 오는 것 인간은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사진도 찍고 예측도 하고 막 슈퍼컴퓨터도 돌리면서 계속 예측하죠.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틀리나요? 이 기상청 공무원들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비 안 온다고 했다 비 오면 막 욕먹고, 또 비 조금 온다고 그러다가 많이 오면 또 욕먹고, 매년 욕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고대에는 완전히 불가능했죠.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결정의 근거로 삼나요? 상황이 지금 잘 받쳐주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이 받쳐줘도 인간이 절대 예측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폭풍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측 못하는 그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바로 14절에 이들도 예측하지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회오리 바람이 심하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부는지 바람이 미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원래 그냥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그 크레타 산맥으로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지중해에 큰 섬이 있는데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바람이 가다가 거기다 부딪혀서 거기서 돌풍이 되어서 지금 그 옆에 있는 바다로 몰아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평탄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나는 폭풍을 만나지 않겠지. 여러분, 이건 우리 그냥 아주 좁은 시각의 예측일 뿐이죠. 물론 젊어서 안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 내내 한 번도 폭풍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절대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런 유라굴로가 우리 인생에 닥칠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맨 처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18절과 19절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고대에는 짐을 일단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물에 침몰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어떤 순간이 오면, 위기가 오면 진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배가 항해한 목적이 뭐였죠? 짐을 원래 실어 나르는 배예요. 이 지중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로마로 사실 많은 물건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경제적 부여를 이루면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수입했죠. 사실 이 배는 이 목적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많은 짐을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되고자 지금 항해를 했는데, 이 유락을 노라는 광풍 앞에서 그 물건들이 다 소용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 때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평소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 순간에 그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돈 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생명처럼 귀중하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그렇게 귀한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냥 쉽게 다 내려놓아요. 왜요? 진짜 위기가 오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게 거기서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또한 이렇게 모든 걸 버려도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자 어떻게 되나요?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람만 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름이 몰려오며 비바람도 같이 몰아쳤겠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 해와 달이 없어진 상황이 무엇인가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도 별이 있고 해를 보며 방향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자기 길을 모르면 그때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없어요. 이 결혼이 도대체 끝이 어딜까? 아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나 끝나는 걸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게 탈출구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끔씩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그런 가족들 나올 때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아버지가 같이 차에 몰아놓고 죽고, 좀 자기만 살아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죠. 여러분, 아니 그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 미래를 다 막아버리고 내가 절망하고 고통한다고 이런 선택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하기 전에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깜깜해져 버리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면 사실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 먹는 건 인생의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깊은 위기 가운데 처하면 사실 먹는 것, 자는 것 다 망가져 버립니다. 기본 본능조차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깊은 불안, 미래를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처해 보셨나요? 사실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금도 이렇게 양복으로 제가 주일날 늘 가리고 오지만 사실 옛날에는 진짜 더 날씬했습니다.
지금보다 15kg 정도 덜 나갔으니까요. 굉장히 얼굴도 샤프하고.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어느 날 아내가 여보가 이런 때도 있었냐고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딱 각이 진 거예요. 이 턱에 얼마나 이 살이 없는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죠?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맨날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날씬하지만 마음은 지옥이었거든요. 차라리 지금 먹는 대로 소화되고 먹는 대로 물어나는 지금이 마음은 천국이에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둘 다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마음이 천국인 것이 훨씬 낫죠. 여러분, 정말 옛날에 고통할 때 잠을 못 잤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귀국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약 2년간 매일매일 잠을 못 들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하고 약을 먹어도 점점 선명해지고 자책이 되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그게 모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폭풍우가 가져오는 결과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폭풍우 만나지 않고자 열심히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요. 여러분, 많이 고민한다고 이런 폭풍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에서 오래 고민했다고 그 결과가 항상 좋은가요? 아닙니다. 보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하셨었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결혼하신 정말 우리 선대분들, 결혼하기까지 자기 아내 얼굴 모르고 한 번 선보고 그냥 결혼합시다 이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 결혼할 때 얼마나 고민하는 게 많나요? 막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심지어는 집안, 그 아버지 뭐 하시나, 뭐 노후 보장 되셨나, 뭐 혹시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봐 막 다 따져봐야 돼요. 막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오히려 더 살기 힘듭니다. 더 많이 이혼하고요, 더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래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폭풍우가 임할 때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에서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 인생은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소용없어요. 물론 기도하시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폭풍을 만난다고 이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폭풍을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폭풍을 허락하시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폭풍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미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 가서 떠나지 맙시다. 떠나면 분명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 말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이제야 이 폭풍우를 경험한 뒤에야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도 정말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는 없죠. 누군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천사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미 성경이 완성돼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점을 치듯이 지금 너희가 힘든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전하다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사실은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쓴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확실한 것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한 사람이 폭풍을 겪었지만 여러분,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폭풍을 통해 바로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 대충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의 믿음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여기도 다 예수를 믿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지 언제 드러나나요? 이런 예측하지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사귀었는데 처음 만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 다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아도 내 배우자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 이런 게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며 그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근거로 쌓여나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인생에서 지금 처음 폭풍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미 여러 번의 폭풍우를 지났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그가 뭘 경험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대로 지키시는구나, 절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과정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폭풍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폭풍을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막아주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폭풍우들은 그냥 허락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2번의 폭풍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경험케 하신 거예요. 첫 번째 폭풍우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며 경험했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바다가 아닙니다. 그냥 호수예요. 가보시면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이 저기 보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성경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다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바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첫 번 폭풍을 만나며 바로 거기서 뭘 경험했나요? 마태복음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당쳤더니 거기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며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자연적인 세계를 말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병을 치료한다는 사람 많아요. 귀신을 쫓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이 자연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심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2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누구셔? 뭐야 이거?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번의 폭풍우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채로 이들이 또 다른 폭풍을 경험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배에다가 발을 얹으셨더니 바람이 다 잔잔케 돼서 그냥 폭풍우가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폭풍우를 지금 제자들을 위해 일부러 행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33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폭풍우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해서 결혼했고, 내가 결정해서 이 회사에 갔고, 내가 결정해서 투자했고,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게 맞아. 이게 인생의 모두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폭풍우를 경험하지 않고 뭘 했는 데마다 잘 돼요. 결혼했는데 정말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사업을 했는데 뭔가 계속 너무 승승장구해요.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남 얘기 안 들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근데 인생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골랐는데 그 배우자가 꽝이야. 어떻게 그렇게 꽝일까? 고민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꽝이잖아요. 그때 뭐 돼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사업을 했는데 망해. 기도하고 막 힘들게 취직했는데 가서 고통하면서 구박받아. 여러분,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절대 내려올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누구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바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폭풍을 통해 경험한 다음에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부러 폭풍우를 보내주시는지 시편 107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신대요. 미친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왜요?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인간의 영혼을 녹아버리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지옥처럼 내려갔더니 영혼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영혼을 녹이시고자 하죠? 이 영혼 안에 그 교만한 자아가 꽉 차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늘로 뚝 꽂혔다가 땅으로 꽂아버리셔서 영혼을 다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늘로 솟구쳤던 분, 많이 올라갔던 만큼 많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많이 녹아버리신 분이십니다. 아직 살짝 이렇게 인생을 왔다 갔다 한 분은 지금 아직 영혼이 못 녹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대하세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깁니다. 요즘은 더 오래 사시잖아요. 옛날처럼 한 60년 살 때는 뭐 한 30대 때 경험하고 이제 돼야 되는데 요즘 막 90 이렇게 사시잖아요. 아직 40대인데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저기 지금 큰 거 오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여러분, 내일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녹이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뭘 보내세요? 미친 바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뭘 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각, 내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나는 이렇게 바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폭풍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내가 맞지, 내가 잘 선택했지.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그 다음 뭘 합니까?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의지를 포기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 부서지고 녹아버리고 내 지각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결과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어떡하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풍을 시작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나요?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물론 우리는 이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 광풍 그 모든 과정 우리가 했다고 다 결국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시키셔서 꼭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나님이 막 때려갖고 그냥 막 그래갖고 결혼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다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바로 그 광풍, 그래서 결국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를 인생은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생을 살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 여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 정말 수없이 많은 이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폭풍우를 지날 때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정말 그 폭풍을 지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제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 거죠.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매일매일의 삶, 정말 죽고 싶을 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젯밤에 이렇게 돌아봤어요. 인생에서 이제 여정별로 정말 큰 광풍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 폭풍은 제가 20대 때 만난 저희 아버지 사업의 이 부도가 첫 번째 폭풍이었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부도 나고 아버지 감옥 가시고 집 차압당하고
15만 원짜리 월세 지하방에 쫓겨나고 바퀴벌레, 손바닥만한 바퀴벌레랑 친구로 살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배웠나 보니까 정말 제 기복주의가 완전 박살났던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나쁜 일 다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실망했던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부도나고 고통하니까 제 영혼이 완전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뭐 좋은 일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 이 폭풍이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기복주의가 박살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겠죠. 기도 더 하셔야 나쁜 일 안 일어난다고. 아마 나쁜 일을 경험하는 분한테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집사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또 그때 저는 그 폭풍 가운데 제가 제 인생을 정해놓고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 사실 그때 좋은 장로 되려고 했거든요. 장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하고 살면서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가서 장로만 하려고. 여러분 장로보다 목사 훨씬 좋습니다. 정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본다는 거 참 좋아요. 요즘도 정말 지금 하루 종일 성경 봐야 되거든요. 제가 방학 때 몰아서 저 주3 이 원고 쓰거든요. 원래 올해 초부터 원고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방학 때 몰아서 하겠다고 지금 늦추고 있다가 방학 딱 시작했는데 막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다 되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막 쫄려갖고 쓰려니까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여기에 주3이 막 저를 누르고 있어요. 막 사실은 지금 나오는 거는 작년에 쓴 겁니다. 작년 겨울에. 근데 내년 걸 써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막 앉아서 쓰는데 쓰다 보면 막 머리에서 열이 나요. 에어컨을 틀어도 여기가 막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라도 말씀을 계속 쓰고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요. 맞지 맞아. 막 정말 쓰다가 가끔씩 울어요. 맞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때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 250원짜리 마을버스를 못 타고 다닐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배운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됐죠.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폭풍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정말 훨씬 더 고통스러운 폭풍이었어요. 바로 유학을 갔을 때 불어닥친 폭풍이었죠. 유학 기간이 길었잖아요. 7년 반, 거의 8년 동안. 8년 내내 돈이 없었고요. 8년 내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고요. 8년 내내 정말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지독한 고통 속에 살았죠. 정말 온 가족이 아프고 매일처럼 고통하며 살았죠. 근데 그 폭풍이 없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 유학의 기간을 통해 저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 복음이 아닌 얼마나 많은 율법으로 나를 올가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저한테 자꾸 짐을 지었거든요. 너 이거밖에 못해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어? 그러니까 자꾸 저를 올가매는 거예요. 넌 이랬으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너를 이러니까 싫어하실 거야. 근데 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 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실패하고 멍텅구리로 살고 있어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이 늘 저를 그 복음의 눈으로 보시며 괜찮아 일승아, 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걸 배우고 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괜찮아, 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나아지겠지. 지금은 실패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 개입하시겠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었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화가 나서 매일 분노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의 이 무서운 교만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요즘 화 안 납니다. 사실 운전할 때만 가끔 화나요. 운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아야 조금 날 텐데 한국에 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삶에서 화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화났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마 그때 제가 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나는 이 본질을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교인들 보고 화나고, 교회 보고 화나고, 나 자신에 화나고, 하나님에게 화나고, 우리 가족들에게 맨날 화내면서 그러고 살고 있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가족이 여기 있지만 사실 제가 화내는 거 저희 가족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니네 아빠 정말 화 안 내니? 거의 안 내요. 정말 모르죠. 또 저는 이렇게 했는데 또 맨날 화내요. 아니에요, 화내요 정말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낼 화를 다 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정말 그러면서 맨날 소리 질렀는데, 그러면서 이 영혼이 다 박살이 내서 무너졌더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나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뭐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폭풍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짧았지만 가장 강렬했던 폭풍은 귀국하고 나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기까지 2년 동안 제가 무직이었잖아요. 여러분, 남의교회 지하실에 살면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계속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이 공부 마치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겠지. 공부 마치고 왔는데 안 인도하시더라고요. 공부 마치고 왔는데 난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남의 교회 지하실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그 폭풍을 통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존재감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목회를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진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성공하고 싶었고요, 큰 교회 목회하고 싶었는데 그 깊은 폭풍을 통해 나를 위해서 목회하려고 했구나, 제가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또한 끝이 없는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는, 별도 없는 것 같은 그 깊은 방황.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 2년 만에 진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배웠어요. 또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 어떻게 시작된지 다 들으셨잖아요. 정말 기적처럼 2주일 만에 시작돼서 정말 하나님이 없던 돈을 몇 억을 부어오셔서 정말 이전에 시작이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여러분, 제 인생에서 이런 큰 폭풍우 말고도 작은 폭풍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기복적이고 율법적으로 살고 있겠죠. 저도 용납이 안 되고 여러분도 용납이 안 되니까 맨날 화나겠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돈을 의존하니까 맨날 돈 하겠죠.
아니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온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말 너무 설교 시간에 맨날 매일매일 헌금하라고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정말 자기도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다 1년에 따로 내야 하는 헌금이 한 달에 거의 10의 절반 정도를 된대요. 근데 월급도 많이 안 줘요, 좋으니까. 그래서 거의 절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냐 보니까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자꾸 뭘 이렇게 더 커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모자라니까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니까요. 돈으로 더 크게 만들어야 뭔가 내 업적과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은 그런 속물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참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여전히 아마 저는 교만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자 살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제가 폭풍우를 만난 게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폭풍우 만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만난 젊은 분들, 내 인생에 난 폭풍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꿈 깨세요. 언젠가 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때 뭘 경험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걸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정말 속물로 살고 있을 여러분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폭풍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며 결국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폭풍우의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끝까지 잘 인내함으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폭풍우를 통해 여러분이 바로 바울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